네, 오늘은 9월 3일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그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며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 아멘. 네. 뜰을 만드는데 우리는 울타리를 치거나 담을 쳐서 우리 집 뜰을 외부와 이렇게 구분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성막의 뜰을 만들 때는 그 휘장을 쳐서 세마포 휘장을 쳐서 뜰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마포 휘장은 흰색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그 벽을 세마포 휘장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볼 때는 이 하얀 휘장이 둘러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에 새하얀 세마포 휘장과 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흰색은 죄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흰색은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을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되는 죄악을 제거한 성결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바로 죄 없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죄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에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찾아 이루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세마포 휘장을 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또 기둥 그 아래에는 받침이 있고 갈고리와 가름대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기둥 받침은 다 이해하시겠죠? 이 기둥을 고정시키는 받침이 기둥 맨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고리는 그 기둥에 붙은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왜 만들었냐? 휘장을 거기에 걸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갈고리를 기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름대라 그랬는데 이것은 기둥 맨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꼭대기에 동그란 봉이 있고 그 사리를 가로지르면서 기둥을 고정시키는 맨 위에 있는 이 대가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름대라고 했습니다. 남쪽 북쪽 20개 기둥과 20개 받침으로 서쪽은 기둥이 10개와 받침이 10개. 기둥이 있으면 항상 10개가 있는 거죠. 그 받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둥수와 받침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쪽은 문이 있기 때문에 문 좌우로 기둥이 3개씩, 받침이 3개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받침을 노수로 하라 그랬습니다. 또 말뚝도 노수로, 모든 기구도 노수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수로 하라 그랬을까? 이 노스는 완고한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함으로 인해서 겪는 온갖 고통과 수치와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는 완고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수치의 쓴 잔을 마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세마포 그 휘장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된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성막, 성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역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역사하는 그 은혜의 효력,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그 갈고리와 가름대, 이거는 은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은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은은 다른 금속과 항상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령 과정을 거쳐서 아주 그 불 속에서 다른 금속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련시키는 그 과정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단받은 새롭게 된 심령, 더 이상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탐욕과 음란과 향락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일꾼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휘장을 고정시키는 갈고리,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름대. 왜 이걸 은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자.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정욕,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 쾌락과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베드로전서 4장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이 고난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과 지금 동일한 거죠.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하는 것, 우리 삶에 그런 것이 그런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그 고난을 그런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 것으로 성화시키는, 역전시키는 비결이 뭐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시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향락과 탐욕과 음란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뚜렷한 죄의 내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은 누군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꾼은 누군가? 자기 뜻이 포기된 사람. 우리가 이 연단을 사모해야 됩니다. 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고난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육체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 마음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기꺼이 순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쫙 허락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에,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확 밀려올 때에 이미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은 벌써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미 그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투지 않죠. 싸우지 않죠. 내가 뭔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고대했던 것처럼 어떤 고난이 내 앞으로 이미 닥친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고난이 오겠구나라고
느껴만 져도 그 앞에 순복하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데 능숙한 연단을 받은 심령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구별시키는 이 뜰, 그 뜰을 만드는 휘장, 새하얀 그 죄 없는 삶,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의 탐심과 정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좌절시키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속히 찾고 그 뜻에 전 인격으로, 전 자아로 순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심령에 충만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